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4년도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또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예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열되어져 있고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 되지 않는 분열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무질서했습니다. 당연히 무질서할 수밖에 없겠죠. 분열되고 무질서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각종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말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열과 무질서 속에 이루어진 모든 우상 숭배,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우상과 물질과 또 이방인들의 우상까지 또 세상의 문화와 교육까지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는 어디까지 타락이 되느냐? 성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같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진 사건들이 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그때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현대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교단도 이런 가운데 결국에는 나를 앞세우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 전에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계복음화인지 누구를 위한 전도 선교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내가 원하는 전도, 내가 원하는 선교,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되어지는 음행과 또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진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개척을 해서 지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결국 그 지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강단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계획한 교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지교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성도들과 이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나를 주장하는 내가 잘되는 전도, 내가 잘되는 구원사역, 내가 잘되는 우리 교회가 잘되는 그런 교회 부흥에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되어졌고 교회들이 문 닫게 되고 무질서하고 또 성적, 부도덕, 윤리적 부도덕 속에 들어가는 타락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또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그 은사들처럼 자신들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사 중심이고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거만을 떨었어. 그리고 특히 자신들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은사 중심으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남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거죠.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신을 내세우는 그릇된 인격, 잘못된 것, 그릇되다. 밖으로가 아닙니다. 그릇되다, 잘못되다. 그릇된 인격. 이 인격이 뭐냐?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런 인격체를 이루어진 상태로 개인은 물론 개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무너뜨리는 일에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역자들과 목회자 중심으로 세웠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 전체의 영향이 갈 정도로 교회의 성장도 방해하고 그다음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릇된 인격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인격. 이 인격은 성품인데 이 인격을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으로서 품격과 인격을 갖추기 전에 그게 사람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게 바로 인간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게 바로 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현장에서도 사람이 인격을 갖추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사람다운 인격, 그 성품을 갖추기 전에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성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지성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도 너무 몰상식한 사람들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인데도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너무 자신의 뜻만 주장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으로서 품격을 전혀 갖추지 않고 이제 무식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인격을 갖추기 전에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이런 인격과 성품이 다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부모가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그를 인정하는 것을 부모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물어보면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주고 창피를 주는 거죠. 수모를 주는 거죠.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은요, 온영 박사가 이런 일에는 전문이잖아요.
애들이 싹 다 배운다죠. 부모가 다투는 소리도, 또 부모가 하는 말 다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나는 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렸을 때 영유아기 때,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는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이 이미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서 말합니다. 배우는 것들이. 중학교 때는 말 안 들어요. 제가 요새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19살 정도 되면 어른이 돼요. 어른 다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때 막 방황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막 입에서 10원짜리 욕하고 막 부모한테 대들고 이렇게 하다가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요, 다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후반,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이럴 때도.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는 될 수 있으면 상담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온갖 욕구 불만에 많이 차있기 때문에.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사춘기 아닙니다. 부모가 태아, 영아, 유아, 초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그 인격, 성품을 만들었나에 따라서 중학생이 되면은 분노로, 중학생이 되면은, 왜냐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부모한테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결과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때, 중학생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춘기고 이런 호르몬과 정신적인 이런 육신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러면 그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대로 뱉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태영아, 유아기 때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새가족이 와서, 또 특히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태아, 영아, 유아, 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그때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나 중직자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그 다음 새가족들한테 늘 불신앙하고,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고, 육신적으로 집에 왔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육신적인 얘기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거를 영적인 태영아, 유아기에, 그런 영아기에 있는 모든 새가족과 그런 성도들이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성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받을 때 누구 밑에서 양육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불신앙하고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양육을 받은 새가족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그런 자로 직분을 받게 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자가 정말로 겸손히 불신앙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새가족 때 다 배우잖아요. 주일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라게 되면은 딱 그 사역자가 사역한 그대로 배우고 학습되어져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릇된 인격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또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일에 이들이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인격이 나중에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습관으로 뿌리될 때. 이 습관으로 다 자기도 모르게 뿌리. 이 습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체질이거든요. 체질. 뭐 태양인 태음인 이것도 체질이지만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그런 인격들이 다 체질이 되어서 그 틀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습관 중에 무서운 습관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것.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의 불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염되도록. 그래서 이게 이 습관이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판의 영,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비판의 영이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비판했다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모든 비판을 버리시고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거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살인보다 더 큰 죄가 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기독교인에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도 최고 악한 죄가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신 세상에서도요 교만하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거는 타락된 천사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의 영이 알기 때문에 불신 세계에서도 교만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살인보다 더 큰 이 교만을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보자면 거만은 뭐냐? 거만은 잘난 척하면서 잘난 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그 우리나라 배우 중에 최수종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연예계에서 대상을 받았나 봐요. 제가 그거를 딱 봤어요. 봤는데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세 번째인가 하여튼 대상을 받았는데 절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내 아내 바이라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막 그런 거를 보통 그런 데서 대상 받으면 마음이가 감독님한테 감사하고 뭐 열수절 1절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준 그런 배우자에 대한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거를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정말로 최수성 씨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옛날에는 그런 연예인들이요. 대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은요. 내가 잘난 척 하면서요. 그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저래 상 받아봐야 자들은 복음 정확하게 모른다. 참 얼마나 우리 앞전에 있었던 그 교단이 악랄하고 교만한 메시지를 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너무 거만했어요. 거만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성령이 하는 사도행전의 전도 안 되어진 사람들은 이거 내가 얼마나 거만한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회개하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뭐냐? 하나님보다 높은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 욕망,
한마디로 과도한 자기의 자기 사랑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교만이란,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했느냐. 우리만 복음 있고 우리만 세계 복음 한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교만과 착각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정말 희한한 꼬라지를 봤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왔는데 1도 헌신을 안 하고 저한테 끌고 와서 나보고 해달라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라고.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범죄자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육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십자가에 온전하게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은요, 훈련받아서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훈련 안 받았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이제부터 우리 집은 누구든지 와도 된다. 집 없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돈 벌어가 거기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는 당연한 것인 거예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느낀 적이 1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힐링상담센터를 할 때 신학생들이 10명이 오면 10명이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자, 전부 다 앞에서 메시지만 착 주고 가고 있고, 가서 메시지만 탁.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도와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씻기고 병원에 수술하면 옆에 있어주고 다 해야 돼.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애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힘드냐? 하나도 힘 안 납니다. 하나님이요, 힘 1도 안 들도록 하시더라니까요. 정말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내 집이 없어지고 정말 월세 살고 일하는데도 기쁘더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올해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무엇인지 요새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는 뭔가 전도를 해야 돼, 뭔가 영접을 시켜야 돼. 이 영접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힘든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억지로 하라는 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목사님들 메시지 듣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뭔가 자꾸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교단에서 나오니까 해방감을 맛본다면 지금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쁘다. 저도 옛날에 그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눌렸던 게 있어요. 성도 200명 안 되면은 죽어야 돼요. 500명 이하 되면은 안 되고, 월급 500만 원 이하 받으면은 성교도 못하고 1000명 이상 돼야지 성교할 수 있고, 이 무슨 사회에서 기업체 같아요. 다단계. 저는 제가 목사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복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비판받고 정죄받아서 왜 교만이 살인보다 더 무서운가? 교만한 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늘 우리가 살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냉소적. 한마디로 냉정하고 사실은 잔인하게 돼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마디로 자비라고는 없어요. 자비. 그 자비의 반대가 뭡니까? 자비의 반대 뭐예요? 자비의 반대가 뭡니까? 무자비. 사람들이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니까 무자비해져서 다른 사람들 다 틀렸대. 근데 그 틀린 것이 자기 자신한테도 틀렸다. 자기 자신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잘 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냉소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이 성품이 뭐가 됩니까?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 그래서 이렇게 인격이 되니까 제가 그 교단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했는 말이 그겁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는 왜 사랑이 없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다 냉정하다는. 그리고 뭐 좀 힘들어서 얘기하면 그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정신 문제라고 얘기하고 육신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우리 그 앞전에 있던 교회도 성도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리 오세요 이러면서 예배들 드려서 그렇다면서 막 사람을 쳐내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메시지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여준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불신앙들과 이런 것들이 딱 체질이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딱 이런 냉소적인 성품으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이라고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나만 사랑한 게 나만 자기애만 강한 거예요. 자기애.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금쪽이 하나 보는데요. 정말 오은영 박사 대단하다. 금쪽이 한 달에 한두 개씩은 꼭 보세요. 이번에도 희한한 부모가 나왔어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물론 그 자리에서 복음은 전하고 이런 거는 없지만은 근데 이제 이 오은영 박사가 자기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 아빠가요 너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 집에 딸이 이 오은영 박사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 부모님이 좀 엄격했대요. 이렇게 엄격하게 제재를 하면은 부모님한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탁 따지면은 부모가 그 말을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네 뭐 말이 많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자부심 그 자부심이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긍심을 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은영 박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지잖아. 그 사람이 건강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과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맺은 열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다. 내가 교회의 개인과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제가 잘못 배웠던 것 그런 것들 내가 뭐 사역할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연예인들이 와서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복음 모른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 안에만 복음이 있다는 식으로 거만과 교만을 떨었다.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는, 자비라고는 일절도 없어요. 무자비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건강한 인격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가. 여기에서 교회를 다녀도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도록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은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통로를 다 막도록 되어 있어요. 이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삶은요, 모든 축복 통로를 막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냉소적인 인격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진짜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주변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난의 영이 우리에게 탁 접신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인간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요, 진짜 끼리끼리 모여다녀요. 늘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하는 사람끼리,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불신앙하는 사람끼리,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사람끼리, 그 다음에 공부에 미친 사람들은 공부에 미친 사람끼리, 그렇게 다 희한하게 몰려다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이르도록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것, 자기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높은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앞세워서, 이거 앞세운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거면은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아까도 비판하는 거 죄송한 비판의 영이 붙는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우리의 지정의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최수정 씨 보면서 저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그동안 그렇게 한국교회는 복음 없다고 30년 동안 욕했는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 뭐 30년 동안 세계 복음 한다 했는데, 이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단에서 이제 사이비로 넘어갔어요. 악한 자로 막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일찍 거기서 나오도록 하신 것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30년 동안 혹은 또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5년 동안 거기에 몸담아 있으면서 들었던 잘못된 메시지들, 나에게 열매 맺은 것이 없는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게 맺은 열매를 보면 돼요. 지금 거기에 목사들과 그 교단에 맺은 열매들을 보면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열과 무질서와 우상숭배도 자기 자신이 최고니까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또 자신들의 은사가 본인들만 세계복음하고 있어요.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다른 교단들을,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을 내세우는 그릇된 인격으로 우리가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모든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때 당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예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상태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릇된 일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있잖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입만 열면은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불신앙만 계속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노래 하나 작사한 거 있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네. 다 불신앙만 해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된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나중에 뭐라 미친 척하고 나가보라 했다니까요. 미친 척하고. 근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들은 전부 안 된다고 하네. 2절이 뭐냐? 사람들은 전부 못한다고 하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 속에 있었어요. 나는 현장 가면 사람이 있던데,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던데 내가 잘못된 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전도 가르쳐달라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다 찾아왔어요. 사랑. 바울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전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온전하게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 예언하는 능력,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그 다음 모든 지식,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런 거 있을지라도, 이런 거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앙으로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뒤에 히타 좀 꺼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런 인격적으로 이 성품이 정말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의 우리 인간적인 잘못된 사랑이 뭔지 압니까? 무조건적으로 애들이 잘 되도록 그래.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정신병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금쪽이를 하나 보는데 있잖아요. 이 엄마가 애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만 3살짜리인데 글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면은 바보야 병신아, 그 다음에는 네 같은 거 나는 더 이상 키우기 싫다는 둥, 그리고 나가라는 둥, 오만 표현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4살밖에 안 돼. 만 3세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너 정신 어디다 뒀냐고, 정신이 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으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더라니까요. 뭐라고 하냐,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 하고 최초로 화를 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우리 교회 2명의 전도인이 너무 많이 생각나요. 뭐라고 그랬냐, 오은영 박사, 그거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동학대고 정서적인 학대라서 내가 어머니 신고할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은 항상 벼락 끝에 서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한다. 제가 소름 끼쳤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우리 이상희 전도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나이가요 3살, 4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뭐랬냐, 내가 수시로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수시로 찾아가서 만약에 안 바꾸면은 자기가 직접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못 키우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2 전도인을 엄마가 못 키우도록 했다니까요. 우리가 부모의 그 악한 말 막 그러면서 애가 어디 가서 바보 소리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뭐 바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그랬다 이렇게. 오은영 박사가 이 집에서 애 보고 바보 병신 소리 누가 제일 많이 안 하게? 제가요, 이러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막 그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는데 외할머니가 오늘은 아빠하고 자라가게 애가요 아!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데요. 정말 오은영 박사가 이 여자의 말을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초로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아이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냐면 내가 너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오늘 볼까요? 4절부터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아. 못 참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은 못 참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사랑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연필 지어서 그거 글씨 못 쓴다고 막
그 뭡니까? 애를 때리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포악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시기해요. 질투하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 아이가 자랑이 돼야 돼. 자랑이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뭐 그거를 가지고 뭐라 가스라이팅. 그래서 뭐라 그랬냐? 어제 오은영 박사가 가스라이팅이 항상 동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애들이 커서 뭐 하느냐? 자살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가스라이팅을 받고 보니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바보고 나는 그렇게 안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진짜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도록 살해당할 수밖에 없도록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각종 정신병을 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온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녀가 못하고 부족하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어제 원영 봐서 그래. 그게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저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영혼구원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하고 헌신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상희 전도서가 WRC나 이런 데 앞에 가서 막 노래하고 이런 거 본부에서 하러 들어오면 제가 그런 데 나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랬어요. 왜? 앞에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맨날 천한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육신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껍데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무대에 올라가면 자기가 뭔가 쾌감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썩내는 거예요.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과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중직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돈을 갖다가 세탁해주면은 돈 세탁을 해주면은 그게 내 통장에 그 불이한 돈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돈이죠. 그 돈을 내 통장에 넣어서 다시 통장에서 빼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면 저한테 그 이익금으로 100만 원인가를 200만 원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실래요?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잡혀가기 싫으면 그런 통장 빌려줘서 돈 세탁하는 거 절대 하지. 제가 뭐라 했느냐 장로님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를 갖다가 돈 세탁하는 사람으로 이용하냐고. 만약에 당신이 알고 있는 장로가 남편 장로님이 그랬어요. 장로가 그런 거를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냐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성경에는 그런 거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불이한 돈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세탁해서 넣는데 그거를 100만원, 200만원씩 받는다면 그게 정당한 돈입니까? 불이한 돈입니까? 어디 감히 목사 통장을 갖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돈 세탁하려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은 바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반드시 하나님이요 들통나게 해서요. 그거 이용해서 하는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통나게 해서 돈 넣은 사람도 붙잡혀가게 되고 돈 세탁으로 통장 빌려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혀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뭐 내 옆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더 망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그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그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특히 내가 목사를 대상으로.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물질 있잖아. 물질뿐만 나중에 감옥 가도록 만든다니까요. 불이한 돈을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해놓고 속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직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돈 세탁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익과 이윤을 취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예인교회 부교역자들도 어리석어서 누가 그런 거 부탁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돈 세탁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그 장로님한테 내가 정확하게 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또 전화해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돈 세탁해주고 거기서 돈 받는 거 이런 거 일절 말도 하지 말고 그 장로한테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아, 목사님 제가 그대로 전달해서 큰일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치시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요. 10원짜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지. 왜 불의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성도 사랑한다 해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다 하고 부정부패를 다 하고 그래서 앞전에 있던 교단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얼마나 돈 세탁을 많이 했는지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대요. 무기징역이. 여러분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한 그런 것들이 변호사를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선임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은 검사가 그거 무기징역 갈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이 음행은 따로 무기징역 가야 되고요. 죄가 너무 크다 그랬어요. 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더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성경 말씀도 강단 말씀도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천국의 영계의 모든 것들이 열렸을 때는 모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만유의 모든 것들이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되니까
동시에 온전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때 당시에 거울이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라 노술 갖다가 녹거울이에요, 녹거울. 그래서 막 열심히 닦아야지 얼굴이 조금 보이고, 예, 안 그러면 놔두면 얼굴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모든 말씀과 모든 이루어질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8절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복음만이 영원함을, 이 복음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예언과,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과 방언과 그 다음에 지식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요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의 예언.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최고의 결론입니다. 결론.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땅의 모든 지체를 죽이는 이 정욕과 탐심과의 싸움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땅의 것.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보다 땅의 것을 원하고 정욕과 탐심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이 정욕과 탐심을 놓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가 또 최고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의 지체와 정욕과 탐심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바울의 순교입니다. 예, 바울의 순교. 이 바울의 순교. 자신의 육신의 땅의 것, 정욕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앞세우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이런 육신의 정욕들을 날마다 죽이는 바울의 순교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 복음이 로마까지 이 시대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3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런 은혜의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땅의 지체 것들을 탐심을 다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믿음, 우리가 사람들 보고 믿으라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장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제가 믿겠다고, 장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약간 엉터리에 많이 훈련을 받아서 무조건 영접하면 믿는 거겠죠? 아닙니다. 영접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믿음들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교회의 성도와 교역자와 중직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아무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냉혈한 인간들이, 냉소적인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너 영적 문제 있고, 너 정신 문제 있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끝없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된 영혼 구원과 올바른 교회와 또 성도의 사명을 바르게 담당하는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악한, 정말 비판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무질서하고 분열되어지고 또 무너지는, 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교회의 번영을 막는 그런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처럼 로마까지 가서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열례서신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실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제자를 세우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범과 모델이 되는 우리 예인교회의 2025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진실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갱신하시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까지 오늘 주일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오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범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